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을 점검하라.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들이 지은 기독교 경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불과 3시간 전에만 해도 하나님이 없다 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무리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불과 3시간 전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 분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 분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살아있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믿음이 나누어집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이 있는지 오늘은 그 두 종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은 믿음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 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혼이 떠난다, 혼이 떠나면 우리의 몸을, 혼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영혼이지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즉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즉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믿음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믿음, 죽은 믿음. 죽은 사람은, 시체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죽어 있는 믿음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뜨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양식이 없어 줄이고 있는 이웃에게 옷을 주고 양식을 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그 형제를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있지만 내가 도와줘야 된다, 헐벗는 자에게 입혀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고 하는, 그리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이 죽은 믿음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므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므로 죽은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해결책을 알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네가 유익도 없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사실에 믿습니다는 믿음이 있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행함? 기도하라는, 부르짖으라는 행함이 있어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더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은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역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수 있는 일거리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재료를 내어드리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야고보 사도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다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으로 오늘은 축복된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믿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죽어있는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혹시 죽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쌀 것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 평안을 구하는 것,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교회 평안을 구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도 교회 평안을 구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찍어 불에 던지우라. 행여나 죽은 믿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돌이키셔서 두 번째, 어떤 믿음? 산 믿음의 소유자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믿음, 죽은 믿음, 또 다른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자,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헬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12해 동안 병을 앓으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헬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헬루증으로 앉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 병이 치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 가서 겉옷을 만졌습니다. 즉 믿음이 온 대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대로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 즉시로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이 믿음은 산 믿음, 행함 있는, 네가 그 믿음을, 내가 네게 믿음을 심어줄 때 그 믿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즉 여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믿는다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직접 기도할 때에, 성전이 멀면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즉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행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할 때에 믿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함이 더하여질 때,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죽은 믿음을 살리려면, 즉 산 믿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죽은 믿음,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이런 부분에는 내가 산 믿음인데 이런 부분에는 내가 죽은 믿음이구나.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믿음을 살리려면, 즉 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죽은 믿음을 살리려면, 그러면 죽은 믿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던 것을 행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다시 주일 성수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다시 전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 해도 별일 없던데요?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채찍하십니다. 시러스가 아니고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자녀에게 우리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는 간섭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라고.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그냥 힘들지 않게 다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해도
정착이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착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역사를 하십니다. 자, 오늘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일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입니다. 이 말은 아주 성경 66권 말씀 중에 가장 작은 말씀, 제일 작은 말씀이라 생각되는 말씀이라도 네가 순종하면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살아나고 자라서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부터 하나씩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 성수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일 성수하고 있다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더 2번 하시고, 기분 좋으면 4번 더 하시면 너무 좋으시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러 오고 있다면 한 번 더 오시고, 이거는 새 가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존 성도님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반대되는 자다. 혹시 마음속에서 가지 마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오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피곤해서 바빠서 핑계 없는 일이 없지요. 그때 우리 주님도 아마 천국 문 앞에서 핑계하실 겁니다. 그때 내가 네 찾은 게 없대. 그때 네 찾은 게 안 보이대. 그때 네 찾을 때 어디 갔대. 그래서 네 여기, 내가 찾아서 네 여기 들어오게 하려고 찾을 때 네 안 보이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못 들어온다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핑계한 대로, 우리가 이유가 있는 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 한 번 더, 아니 이제는 계속해서 주일 성수 잘하시고 기도 한 번 더, 전도 한 명 더, 이렇게 늘려가면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작은 믿음도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살아나고 자라나면 그 믿음은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기적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갑자기 말씀을 다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은 산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부터 하나씩 행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자라셔서 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작은 믿음은 점점 장성하게 자라서 큰 기적과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